사실 말에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죽이는 말, 살리는 말, 각자 그 선택이 사겠지만 그 결실은 자기가 다시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생명의 말씀, 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근데 우리들의 말이란 게 결코 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 내가 선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분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슬픈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이 티 나오는 것이죠. 가슴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Word lip mirror the heart. 아니, 말 자체가 그 사람이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말에 내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오늘 2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하죠. 살아가면서 늘 스텀블맨이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을 살아가는 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적어진다면, 어떤 행동이 그렇더라도 말로 확 한번 막 뒤집어버리고 옳히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그가 자기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를 갖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온전한 사람, 스스로를 자제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서를 읽었지만 잠언서가 늘 말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난 정말 굉장히 종교적이야, 신앙이 깊어 그러면서도 자기 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할 말 다 해, 나는 하는 말을 속에 못 담아놔, 이렇게 퍼붓는 사람들, 옛날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속이고 있고 신앙이란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가 그런 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Tight rein on his tongues and he deceived himself and his religion is worthless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해설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쓰잘데없는 얘기, unwholesome talk, 불필요한 얘기들,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저도 지금도 얘기하면서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번 믿으면 제대로 믿어보자는 것이죠. 저 애들 데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 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이 자꾸 들립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 1장 19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요. 말한다는 것, 학기만 확 쏘아버리는 게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요즘 미디어 예능 프로그램 시대에 그 토크쇼들 한 데 보면 그 결정적일 때요, 자기가 탁 끼어들어갖고 말을 해야지, 아니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불량 체크가 약해지고 그러면 다음에 초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착한 사람들이 예능에 처음 와가지고 적응 못하니까 자기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끼어들죠.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런 시대인데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야, 그 말이라고 하냐 그러고 내가 한 수 가르쳐준다고 탁 끼어들고 이런 거 정말 나쁜 버릇 같아요. 절대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면 더 이상 좋고 내 입이 안 아프게 되고,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적어도 호바트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예능에 축출되고 그러면 시대에 떨어뜨리고 그러지만 여기는 보수적인 것이 더 아름답잖아요. 고리타분한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가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같은 말이거든요.
너무 빨리 입 열어갖고 빨리 급해갖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볼까? 얼른 한마디 내가 해야 된다고 anything before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전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Always listen first. 먼저 듣고 가능한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는 거. 말의 홍수 속에서 말을 적게 한 사람도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내가 막 뭔가 나타나고 주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민지 우리가 오늘 왔는데 너무 반갑네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키가 적다는 게 아니라 꼬맹이 어려갖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스시집에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나온다 그래서 강 건너 살아갖고 내가 차 몰고 거기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참 말이 없었어. 늘 너무 마음이 가는 늘 그리고 그렇게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인기도 많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 word be few 안 해도 돼. 안 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절대 손해볼 게 없어. 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막 꿈에도 나타나죠. 막 꿈에 막 악몽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야.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바보를 만드는 거야. 사모가 자기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모가 실제적으로 제 멘토입니다. 맨날 왜 그런 말 해갖고 스스로 바보 만들고 말해. 나도 바보 만들고 그렇게 하고 뭐 더 했냐 그런데 좀 조심하겠습니다. 스스로 말 많이 해서 목사란 적이 꼭 그렇게까지도 해야 되냐 하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혁 집사님들은 예배 5분 전에 꼭 오라고 그랬어. 다음에 그렇게 늦게 오려면 안 와도 돼. 분명하게 하도록.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요. 그들을 정찰 12명 보냈을 때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정령 얘기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다 뺑뺑이 돌다 다 죽잖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시크릿이라고 옛날에 아주 대단했던 거 있었죠. 그게 전체 원리는 우리가 말을 하면 세상 공명에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거 이루어지는 뭐 1%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막 책도 되게 비싸게 팔고 별 내용도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행하세요.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정말 울부짖어서 응답 안 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응답됐어요. 다 응답됐다고. 놀랍게도 정말 어찌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날까 생각을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던 그런 분들도 다 성공했어. 다. 그런데 말 조심해야 되겠어. 그래서 시편에서 그랬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세요. 내가 함부로 내 입술을 막 그냥 이렇게 못하게 좀 지켜주세요. 그랬다고요. Save God over my mouth and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그래서 말을 할 때 생각 좀 하고 하라는 이것에 통과해야 될 그 골든 게이트 세 가지를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거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그 먼저 말을 하려고 그럴 때 급하게 막 저질러 놓고 던져 놓고 그다음에 하지 말고 정말 이건 진리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내가 친절한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한해갖고 형징적으로 얘기하면 그 내용 상관없이 기분 나빠서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용서하세요. 진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도 맞는 얘기니까 친절하게 하지 못하면 이해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늘 세 가지를 좀 더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진리와 사실만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걸 얘기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말을 절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의 입의 그 무서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말에 재갈을 느끼죠. 말 그 어금니와 이쪽 이 앞니 사이 비어 있는 데다가 딱 이렇게 묶으면 그걸 따라서 그 힘센 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재갈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큰 배를 띄기 위하면서 그 큰 배도 키 뒤에 받쳐주고 있는 키 하나의 풍랑 속에서도 버티며 이겨나가는 게 키라는 것이죠. 레더. 이 키를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몸의 혀도 사실은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이 우리 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가끔 12장 18절 보면 말슬로 비수를 꼽죠. 말슬로 그냥 그것이 파서에서 도저히 평생 잃지 못한 그런 비수를 꼽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를 건강하게 격려하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충고들, 정말 시적절한 충고들이 정말 기쁨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투니키아, 터키 그 지진 사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 가가지고 가서 구원했다고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서 이런 것, 정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려웠을 때 뭔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주는 말씀은 꿀과 같아갖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뼈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내가 살만 나게 하시고 내가 더 강건함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 위로의 말들. 정말 제가 암 걸렸을 때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너무도 압박이 컸어요. 경매한다고 그렇지, 다 나 망하게 생겼지, 어떤 해결 방법도 없고, 집 달려가고 뭐 경매 처리한다고 그러지, 사모는 뭐 아픈 사람도 그러냐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속은 속대로 새기지, 교회에 그것들 나서서 해줘야 될 사람들 오히려 목사하는 걸 반대하면서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픔들,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던 민지 집사라고 할까? 그거 기억하죠?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게 뼈를 마르게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위로해주는 사람들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때 했던 사람들이 혜경 집사님 살아갖고 왔네? 네. 그때 혜경 집사가 있고 미진 집사가 있고 낙균 집사가 있었었죠. 그래, 저희들한테 내가 반드시 세워서 교회를 정말 반듯한 모습으로 넘겨주겠다, 그런 욕심들이 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격려하게 했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 혀는 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온몸 중에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악의 요소가 되는 월드 오브 더 에이블이야. 그게 우리 온몸 속에서 혀가 그렇다는, 전적으로 타락되게 하는 것. 그래서 불등으로 우리를 끌고 내 입으로 통해서 내가 내 불구덩이 지금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파이어 오브 헬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서 별로 실감이 안 난 것.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그때 상황들 보면서 이런 얘기를 갖고 나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 이런 부분에서 옛날 추억처럼 정말 착하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험한 길을 넘어왔다고 생각하면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이제야 뭐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두 너무 착해 빠진 사람들, 나무 앞 말하려면 내가 먼저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불쌍한 힘으로 노력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 성경에 있는 말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수작꾼들, 나쁜 사람들, 강도 같은 놈들은 자꾸 나쁜 것만 꾸면서 자꾸 그렇게 꼭 그것이 꼭 영렬한 불 같다는 것이죠. 뭐 하려고 저거 못 죽이면 뭐 자기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스코치 파이어 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말들은요 꼭 독사잎을 좀 갖고 도끼를 품고 있는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없지만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땅에 와서 이렇게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생각할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은 이제 변했다고요.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했다고. 그래서 뒤틀어진 사람, 뒤틀어진 사람들이 매일 분란을 일으켜요. 쪼개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좋은 친구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사람은 참 기가 약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그 자식이 나한테 그랬단 얘기야? 그 자식이란 말도 안 해야겠네요.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기분 나쁘고 막 이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작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우리가 그런 뒷담화치는 거, 가십을 안 하면 분쟁, 싸움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쟁거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늘 다툼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적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 통해서 있으면 혹시 누가 들어와서 분란이 이렇게 경계가 되는데 그거 내가 지금 경계병으로 게이트키퍼로 이상형 집사를 세워놨는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여갖고 정신이 없죠. 덩치 탁 하고 버텨갖고 당신은 안 돼! 이러고 그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못하겠죠.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안고 가야죠. 뭐 이러겠지만 예, 그만큼 우리는 온실이 된 평화로운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우리 심판날에 우리가 했던 말, 그냥 무심코 했던 말 하나하나가 우리 심판이 된다는 거죠. 요즘 그 얘기 하죠. 조국이 되고 요즘 얘기하는 왜 그 얘기 좀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 보니까 자기를 심판한 기준이야. 잘 보면 사람이 그래요. 자기 약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표면하게 거꾸로 얘기해서 나중에 뒤집어 보면 딱 지 얘기야. 그런 식이 생각이 되는 거 있죠. 요즘 보면 그런 상황들 보는데 심판날이 진짜 그렇다는 것이죠. 네가 무심코 그냥 했던 한마디들이 다 네 심판의 바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한말로 용서되기도 하지만 네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사신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할 때 세상 사는 여러분들에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자. 네. 그냥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만 하자. 제가 혹시 다른 취미생활 한다고 해갖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말 그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말만 하자. 예.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쌍스러우면 그 용서해 주세요. 원래 점잖은 사람이 일부러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 자꾸 좀 그렇게 했는데 그가 맞아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word from God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우리가 이런 심판받지 않는 안전지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그 진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진리니까. Your word is truth. 성경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서로 이 세상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약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진리고요, 생명이고 결국 나중에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호밭에서 그렇게 갖고 얼마나 더 성공가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식 키울 때까지 언제까지 여기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만은 정말 온실 같은 이곳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오치문 집사님 어디 있어? 여기 갔어. 에바? 네. 나는 오치문과 전미숙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겸손하고 스스로 정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욕을 먹든 말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대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고요. 비밀을 폭로하면 사모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하십시다. 합시다. 요즘 체리 따러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사모가 루이 누아 봤는데 아니 행복했어요. 저도 보고. 그랬더니는 목사님은 사모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지가 있을 때 드리겠다 천불을 딱 주더라고요. 그거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 사모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살아보지도 않았고 500불 300불 주면 또 같이 그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절대로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헌금을 하자. 건축 헌금 프롬 체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네, 오늘 또 같은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 너를 보고 왔으면 누구를 주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 돈 아니고 사모돈인데요. 그 사모돈 전에 미수 집사 돈이니까 그냥 건축 헌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헌금하거든요. 근데 제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도 출처인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 2주 동안 헌금을 못 하더라도 돌려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앞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더 엄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대 이 배경 속에서 선생이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목회자들이겠죠. 지금이야 뭐 하려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목회자들이었죠. 지금도 본다면 저 이단의 목회자들이겠죠. 그들 스스로 한 얘기들, 한 짓들 때문에 더 엄하게 어떻게 가려고, 어떻게 되려고 저런 짓을 하는가. 이선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이선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문 닫아놓고 나서 니도 못 가고 그들도 못 가게 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 사역자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을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에서 들은 거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도 못 들어가. 남은 못 들어가기만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와서 저에게 말씀 들은 것을 일단 토대로 해서 그것이 궁금한 부분들은 다시 유튜브나 책을 찾아서 보시되 유튜브를 먼저 보지 마십시오. 너무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극적이고 세상에 안 했던 말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알 거 다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 알려준 거 하나도 빼지 않고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필요 없는 말 조심하란 말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든든한 한 기둥이 되는 12가정들 그들은 먼저 제 말씀으로 먼저 듣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스스로 참고를 하고 유튜브로 두고 보완해서 충성하게 하고 그것이 말이 안 맞으면 저한테 한번 여쭈시고 또 본인의 생각이 있으면 전체에서 의견을 발표하게 돼서 늘 진리 가운데 가도록 어줍단이 되는 것 너 지금 남도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 뒤에 정우성 목사님 이분이 참 그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어찌 보면 설교할 때 보면 너무 지루해갖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리고 우리 그 창립기념일 감사예배 할 때 꼭 또 우리 교회는 오시려고 그래요. 오셔갖고 하면 속된 말로 아이고
순복음교회는 말이 저렇게 약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 정도로 했는데 얼마나 제가 불손했는지요. 정말 제가요 뵙고 싶어요.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 분 이런 분처럼 세상에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용이 아니라 난 성경만 붙들고 자기의 멘토인 조인규 목사님 한 말만 붙들고 전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그 교회에 많은 청사고에서 했던 것들 가지고 이거 하는 게 교회 세운 거라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갔던 분.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19번째였고 30개까지 세우셨던 그분 생각이 납니다. 그분 그거죠. 그분 오직 말씀만을 제대로 다루는 미사역을 쓰지도 않고 어디 성경에 어떻게 역대하에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뽑아갖고 그걸 설명하셨던 그분 감사하고 내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뵙고 싶은 분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호밭에서 교회 하다 왔고 다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내가 이렇게 좋은 몇몇 제자들 세워놨습니다. 내가 못했지만 그들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빛 없는 교회 만들었습니다. 얘들 할 수 있는 활동하는 지역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할 게 목사랑 것 때문에 참 저질렀던 많은 부분을 요즘 아침에 그 새벽 예배를 때 욥기를 이제 다 끝났거든요. 참 읽으려면 지루해요. 42장에 걸치는 거예요. 같은 말, 다 너무도 맞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한마디만 될 것 같아. 막 13가지, 막 30몇 가지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알아? 모르잖아. 이거 알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욥에게도 얘기해. 욥도 불평해. 처음에 나중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알고나 합시다.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이러하다가 막 얘기하니까 했던 부분을 네가 뭔데 뭘 알아서 나한테 조언을 하려고 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얘기하죠. 제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기는 너무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겸손하면서 우리가 성경 좀 읽었다고 카운셀러 뭐 참고서 몇 개 읽었다고 그걸 붙들고 조언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인가. 늘 범하기 쉽죠. 나는 너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 뜻이거라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 사정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너무도 다 맞아. 그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하도 형편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눈물만 흘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진짜 맞는데 하다 이제 얘기가 시작돼.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겠냐. 정이 하나님 네가 알 수 없는 말하지 않고 고백하는 건 죄가 있을 것이다. 막 이래갖고 이제 계속 말을 시작하면서 아니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다툼되고 정죄되면서 그 긴 내용 되는데 다 말 맞아요. 그 친구들이 한 말이 다 성경적이라니까. 다 구약에는 단지 그가 욥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 사탄 마귀에서 시험해보는 그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알고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친구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조언한다고 하는 것이 한참 하다 보니까 정죄가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잘못됐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 부분을 욥이 스스로 고백하죠. 제가 알 수 없는 분, 제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바스, 그 첫 친구로 나타났던 분을 얘기하죠. 나 너한테 정말 화가 났는데 너하고 네 세 친구들, 네 두 친구죠. 사실은 빌달과 소발, 그리고 나중에 엘리우가 들어오는 근데 네 친구들 때문에 얘기했다. 너희들 전혀 나에 대해서 지금 알지도 모르겠으면 내 뜻이라고 내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지 않아. 지금 욥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너희들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저는 욥기를 전체 정리하면서 우리가 조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사로잡 형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상황들을 알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 얘기지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게, 크리스찬들이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잘해야 된다는 것, 분별력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훗날 속 편하려면, 너 제대로 편하게 죽으려면 말 좀 조심해. 그런 얘기예요. 네 인생 살아가고 제대로 하려면 네 입으로 악을 얘기하지 말고, 거기 속이지 말고, 다 네가 업보 짊어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속 편히 살려면 절대 헛된 소리, 욕된 거, 헐뜯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모이로 힘쓰고 서로 도와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일들만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참 잘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구나. 조금만 참자. 반드시 하나님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느껴질 때 그들은 떠나가지 않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예배부터 바로 성립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픔이 됐다 할지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거쳐갑시다. 우리 뒷자체를 보고 오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말의 위력들,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을 선용해서 어떻게 남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줄 것인가, 무엇보다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혹시 거친 얘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친절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정말 꼭 필요한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 그리고 참고 온유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